구약의 말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성도님들이 한 주간 동안 하시는 모든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평강과 형통과 풍성함이 열매가 맺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정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게 개개인의 생활을 속에서 그 믿음의 길을 찾아내야 되긴 내 몫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믿음의 길을 일종의 보물찾기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그런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 속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보물을 찾고 발견을 하고 믿음의 그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뭔가 참고되는 어떤 자료, 내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지도가 바로 성경이고,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내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믿는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내가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묵상을 했어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의 이야기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저 오늘 묵상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총의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그저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두 번째 믿음의 사람 이야기, 룻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룻의 이야기는 오늘 룻기 1장 1절부터 그리고 4장 마지막 절까지 아주 짧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참 이 룻기를 참 좋아하고 룻기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 또 젊은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또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지금 온몸으로 견디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룻기가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오늘 집으로 가시면 오늘 룻기 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정독을 한번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 말씀은요, 시작부터 우리의 진을 쫙 빼놓고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흉년이 들었고 그 흉년을 피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람이 모압 이방인 지역으로 피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두 아들만 남았고, 그 두 아들을 모압 여인에게 그 아내를 결혼을 장가를 보내서 모압 여인 두 며느리가 들어온 상태에서 5절 말씀,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다 죽었대요. 그리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다.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 시작하는 모습이 영 예사스럽지 않습니다. 김 쫙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모진 세상살이를 살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누구의 잘못을 따지지도 않아요. 단지 이렇게 험하고 힘든 인생이 있다, 이 정도 이야기일 뿐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험하고 힘든 무거운 이 인생을 어떻게 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으로 뚫고 나가느냐, 그 길로 가느냐, 여기에 관한 이야기가 룻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이 나오미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이 이렇게 파산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고, 무거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 때문이다, 저러저러한 것 때문이다, 거기에 관해서는 성경은 한마디도 하지 않은 거예요. 단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의 삶으로 바뀌어 나가는지, 거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믿음의 길이라고 룻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룻기의 세상살이의 이야기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마다 인생 무겁고 힘든, 어렵고 답답한 인생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 끌어안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 눈을 알라 노래 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본질의 본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에요. 문제는, 중요한 거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느냐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개 같은 우물 속에 빠진 나 자신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믿음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도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의심스럽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를 정도로 내 인생 힘들고 답답하고 괴롭다면, 뭐 정도의 차이겠지만 좀 덜 괴로운 사람도 있겠지만, 이 믿음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설명해주고 왜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룻기를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 룻의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삶의 생활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듣고 내 자신의 믿음의 길이 보여질까? 오늘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룻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길은 항상 선택하는 거다. 문제는 뭘 선택하느냐라는 것.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장 6절, 오늘 성경을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봐야 됩니다. 1장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애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다.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8절 말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10절 말씀에도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11절 말씀에도 내 딸들아 돌아가라. 12절 말씀에도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15절 말씀에도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 너도 돌아가라. 16절 말씀, 돌아가라 강건하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21절 말씀, 내가 비어 돌아오게 하였느니라. 22절 말씀, 그의 어머니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돌아가다 돌아오다 돌아갔다 뭐 이런 돌아오다라는 이야기, 돌아가다라는 이야기가 9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문맥상 이해해 보면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이 돌아가는 말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6절 말씀처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는 길이 있고, 나오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15절 말씀을 보세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봐서 그 신도로 돌아가는, 모압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는 이 두 며느리의 선택이에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그 보살핌과 돌보심과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땅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건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뭐 그렇다 손 칩시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나오미와 함께 있는 이 룻이라는 그 둘째 며느리와 오르바라는 첫째 며느리의 선택이 갈려진다라는 거예요. 첫째 며느리 모압은 그의 가족과 그의 신들이 있는, 그의 백성들이 있는 모압으로 돌아갔고,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있는 그 장소로 가는 나오미를 쫓아서 갔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사람은 처음 태어나면서부터요, 태어날 때는 자기가 선택하거나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주면 주는 대로 먹고, 물 주면 물 먹고, 우유 주면 우유 먹고, 밥 주면 밥 먹고, 뭐 그렇게 먹는 거죠. 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점점 자라면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고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작든 크든 그게 성장하는 모습이고, 또 특별히 지위나 아니면 영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게 많아지고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쩌면 사람은 일평생 동안 누구나 다 선택의 연속이다. 그러고 보면 10년 전에 선택했던 내 모습의 결과가 지금의 모습이 아닐까. 지금의 내 모습은 10년 전에 선택했던 모습이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대단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내 모습이 결정되어지고 내 삶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룻과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너무 덩치가 크고 숫자가 많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라. 그때 이 롯이 선택한 것이 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 결과물이 뭐냐면은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맨발로 쫓겨나오는 거예요. 결국 선택의 몫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선택할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신들을 선택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라.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선택하며 살 거다. 그렇게 고백해요.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그때마다 내가 좋아하고 내 눈에 원하고 내 편하고 내가 그 필요한 것만 선택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어떤 원리나 어떤 기준이나 어떤 중심을 가지고 선택하면서 살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내 내일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왔는지 그거는 아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게 내 내일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길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선택하는 게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자기가 하고 싶고 원하고 편한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선택하는 건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심지어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선택하는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당장 눈앞의 것에 따라서 자기 계산에 따라서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따라서 선택하는 길이 믿음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선택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내일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총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믿음의 길은요, 붙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4절, 1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붙쫓았다라는 말이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딱 달라붙었다, 진짜 실감나게 표현을 해요. 룻은 시어머니에게 딱 달라붙었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시어머니 옆에 찰싹 붙어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붙쫓았다라는 말은 마치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었다라는 거예요. 이 딱 달라붙었다라는 말이 몸만 딱 달라붙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딱 달라붙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15절에서 18절까지, 특별히 16절 말씀에 이 룻이 그 나오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살피는 땅으로 돌아가는 것에 딱 달라붙어갖고 이 하나로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표현해 주는 게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묻힐 거다.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어머니 놓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룻은 어머니 나오미에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믿음의 길로 이끄는 나오미와 같은 존재가 있어요. 그 나오미와 같은 존재,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쫓아가는 그런 어머니 나오미와 같은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하고 항상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아파하면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아픈 곳에 함께 있고, 기뻐하면 기쁜 곳에 함께 있고, 눈물 나면 눈물 나는 곳에 함께 있고, 서러우면 서러운 곳에 함께 있고, 외로우면 외로운 곳에 함께 하고 있는 이 성령 하나님. 룻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는 나오미에게 딱 달라붙어서 가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령 하나님께 붙쫓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 되고 믿음의 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는 세 가지 모습이 있어요. 간격이 있어요. 하나는 멀찍이 쫓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군사들에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군사들에 잡혀서 끌려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성경은 멀찍이 쫓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멀찍이 쫓아가는 게 결과가 뭐냐 하면은 차라리 대제사장으로부터 아니면 빌라도로부터 너 이놈 자식 예수님하고 함께 다녔지, 어니 한번 이실직고를 해봐 그러면서 곤장 맞으면서, 그리고 이래저래 고문 당하면서 나 예수님 몰라요 라고 하면 이해라도 되겠죠. 하찮은 여종 하나, 이름 없는 여종 하나, 그리고 구경 온 사람인데 니도 같이 있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에요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즉 멀찍이 쫓아갈. 두 번째, 믿음의 길에 적당히 쫓아가는 거예요. 적당하게는 내 생각대로, 내 상황에 따라, 내 편한 대로, 내 좋을 대로, 때로는 한 발짝 쫓아갔다가 때로는 뒤에 머물러 있다가, 때로는 한 발짝 세상 속에, 한 발짝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그는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항상 성령님하고 붙쫓아서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예요. 거기에 집중해요. 성령 하나님에게 어떻게 붙쫓아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몫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가시는데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고, 성령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의 하나님의 일은 영이신 하나님이 가장 잘 안다. 우리가 서울 갑니다. 제일 어리석은 게 뭡니까? 지 힘으로 걸어가겠다라고 여기서부터 걸어가는 거예요. 제일 바보스러운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서울 가는 차를 타는 거예요. 그럼 잘 수도 있고요, 거기서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커피를 먹을 수도 있고요, 귀로 음악을 들으면서도 갈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서울 가는 것을 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가든 뭐 운전을 해서 가는 것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 가는 차를 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서울 가기 위해서 애쓸 이유가 없어요. 서울 가는 버스가, 서울 가는 KTX가 자연스럽게 서울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룻이 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유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몰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있는 장소 은혜를 들은 나오미에게 붙쫓았을 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길은 자기 생각을, 경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자기 유익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자기 자신의 영광이나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가는 게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하나님하고 같이 머무를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애쓰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성령하고 안 떨어지려고 몸부림치는 것, 성령하고 같이 붙어 있기를 애쓰는 것, 그게 믿음의 길이다. 평안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넉넉함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풍성함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형통함을 만들려고 하지 말아요.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에게 붙쫓아 있는 일을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세 번째, 믿음의 길은요, 아픔을 감내하는 거예요. 아픔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후에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현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라는 말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웃으면서 살 거다. 아마 부모가 나오미 이렇게 너는 그렇게 살아라고 이름을 지어줬는가 모릅니다. 그러나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라는 것은 쓴, 그리고 아픔, 괴로움, 뭐 이런 뜻이에요. 부모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 하나님의 복으로 기쁘게 살아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내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쓴 인생, 그리고 괴로운 인생, 아픈 인생, 무거운 인생, 그리고 우울한 인생으로 변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나오미 스스로가. 21절 말씀을 보십시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풍족하게 나갔더니만 나를 텅 비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이 모압 땅으로 가는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이 나오미 옆에 있는 가족은 엘리멜렉이라는 든든한 가장과 그 든든한 두 아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든든한지 안 든든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지간 그게 무슨 말 뜻인지 모르겠어요. 남자 3명이 있으면 든든한지 안 든든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자 3명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풍족하게 나갔어요. 그런데 다 사라지고 텅 빈 모습으로 왔다. 그런데 이것을 룻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빈 털털이로 지금 베들레헴에 오고 있고, 남성 없이 이방인으로 낯선 곳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아픔과 눈물과 괴로움과 서러움과 무거움을 이 룻은 스스로 감당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서 기꺼이 아픔, 힘듦, 무거움, 두려움, 외로움, 그걸 감내하겠다라는 결기. 사실 이 룻은요, 첫째 며느리 오르바처럼 모압으로 가면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있죠, 자기 친구들이 있죠, 자기 형제들이 있죠, 그리고 자기 백성들 있죠. 익숙하죠. 모든 것이 다 쉽게 유리하고 잘 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포기하고 그거 버린,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인생,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한 이 인생 시작하겠다고 감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의 길은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편하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편하고 내 쉽고 내 안락한 인생을 위해서 걸어가는 게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내 좋아하는 거, 내 하고 싶은 거, 내 원하는 거, 그거 얻기 위해서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그거를 포기하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요, 때로는 무겁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만 왜 맨날 참아라고 이야기해, 왜 나는 분노하면 안 돼, 나는 왜 화내면 안 돼 라고 목구멍까지 올라오지만 그거 주저하고 절제하고 살아가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길을 예수님은 좁고 험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픔, 손해, 자존심, 상함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보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이거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간 룻에게 어떤 것들이 주어졌을까? 자, 이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룻에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곳곳의 보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1장 22절입니다.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자, 1절 말씀 뭡니까? 1장 1절, 그들은 흉년에 떠났어요. 황폐한 것으로부터 도망을 치고 떠났어요. 그런데 다 잃고 돌아올 때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거야. 풍성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직권은 아니지만. 2장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멜기세덱의 친족 보아스 방에 갔는데 4절 말씀, 마침 그때에 보아스가 밭에 나왔더라.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보물로 보이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세요. 2장 9절 말씀 8절부터 보십시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들아 따라 들으라. 이삭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얼마나 이방인으로 두려웠습니까? 그러니까 보호막이 딱 치어집니다. 너를 건드리지 말게 했다. 지켜줍니다.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인생의 목이 마르고 먹고 싶은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떠오는 그 물을 마셔라. 네가 애쓰거나 네가 고생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3절 말씀을 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같이 못하오나 당신은 이 하녀를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돼.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위로 한번 받지 못했고 그리고 마음이 기쁜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와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세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러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에 초를 찍어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어떻게 해요? 배불리 먹고 마셨더라. 드디어 충만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마지막,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시어머니에게 나눠주고, 넘쳐나는 거예요. 비록 한 끼의 식사지만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장 17절 말씀에 가보시죠.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 아들이 17절,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이스라엘 최고의 가문의 시모가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루아침에 문제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방법보다는 일상에서 조금씩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떡과 물을 준비해 놓으세요. 지치지 않게 하시는, 치유하고 회복하고 소생하게 하고, 그래서 그 끝은 존귀하게 하고 영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비밀을 아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래서 26절, 이 육체에 채우는 이유, 고난을 채우고 아픔을 채우는 이유가 이 비밀이 복음의 비밀이 나타나고, 27절, 이 비밀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되고, 28절, 이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온전하고 완전한 자로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애쓴다 선언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 하나님의 보물은요, 특별한 곳, 특별한 장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에 있어요. 일상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성령과 함께 붙잡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찾아 먹을 수 없고, 그 보물을 찾아낼 수 없고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을 붙잡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보고 기뻐하고, 우리의 곤고한 인생에서 하늘의 생명의 인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격려하며 위로하고 도와주면서 우리 모두가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